예,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봉독해 드렸습니다. 제목을 같이 해줍시다. 열방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참 신기하다. 계속 생각하니까 참 신기하지. 어떻게 그렇게 신기할까라고 하는 것이 어제요. 우리 교회 입구에 500평 우리가 농사짓는 땅이 있잖아요. 고구마를 캐시더라고요. 이제 고구마를 수확하는 분들이 저쪽 땅에도 우리 고구마를 캐고 들어오는 입구 땅에도 고구마를 캐시는데 줄기는 모양이 똑같아요. 근데 고구마 열매가 달라요. 색깔도 다르고 여러분 맛도 다르대요. 이쪽에 입구에 들어가는 고구마 정은수 권사님 밭은 꿀 고구마래요. 근데 우리 종훈 집사님, 안수 집사님 그 밭은 고구마가 호박 고구마라 그래가지고 생긴 것이 호박까지 둥글둥글하게 생기고 색깔도 여러분 좀 이렇게 옅은 색깔인데 꿀 고구마는 막 색깔도 빨갛고 삶아 놓으면은 그렇게 맛이 꿀 같아요. 참 이상하다. 이 줄기를 봐서는 똑같이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맛도 다르고 이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근데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모습과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칼라, 가치가 다르고요. 삶의 열매가 다 각기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러한 삶의 열매를 맺고 그렇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 구원의 도리를 말씀을 로마서 1장에서부터 우리 12장에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장까지.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조금 1장으로 돌아가서 1장의 말씀을 여러분이 좀 기억나시겠죠? 왜 이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가고 싶어 하는가? 왜 바울이 몇 번 가고자 했지만 길이 막히니까 편지를 써서 베베를 통해 가지고 이 로마서를 전달하는데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여러분 이유 기억나시죠? 로마 교회가 복음을 일찍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를 통해서 아시아 지역에 복음의 열매가 또 많이 맺히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가고자 하는 이유는 복음을 받은 시간이 지나고 1년, 2년 지나면서 그들의 가슴 속에 복음의 열정이 사라지고 복음의 본질, 신앙생활의 본질이 희미해지면서 교회 안에 유대인이 있고 헬라인이 있고 여러분 서로 시간에 갈등도 생겨나고요. 관계 속에 막 문제가 생겨나면서 성도들이 비본질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향하여 다시 복음 앞에 서자.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자. 복음의 언약을 다시 회복하자.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복음이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쭉 말씀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있고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의인으로 칭의함을 얻을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쭉 말씀을 하고 믿는 우리가 국가에 대한 윤리, 사회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은요 우리가 14장을 읽어 내려오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방인과 이 유대인의 벽을 허물고 모든 죄인을 복음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서로 비판하지 마라. 그 다음에는 서로 실족계도 하지 말고 오늘 본문 15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이 강한 자에게. 자,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믿음이 강한 자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예배 안 빠지고 늘 주일 성수,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예배에 생명 거는 분들 믿음이 약해서는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좀 돌보면서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분들, 믿음이 강한 자, 강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근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이 강하지 않아도 봉사할 수 있어요. 믿음이 강하지 않아도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강하지 않아도 구제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굉장히 희생을 강조하는 내용이 메시지 가운데 들어있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래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래요. 다른 사람의 기쁨을 구하래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래요. 이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 강한 사람은 누구냐?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마땅히 담당하는 자. 어떤 분이 그래요. 저분은 예배 드릴 때 너무 소란스럽대. 우리 지난번에 조영도 목사님 그런 말씀에서 사모님이 제가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 예배 시간에 이분은 다른 분은 앉아서 드리는데 일어나요. 찬송할 때도 막,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그냥 막 온 몸으로 찬양을 하니까 누군가가, 제가 짧은 시간이 있었지만 참 저 사모님은 예배 드리는 모습이 너무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된대요, 저에게. 근데 저는 같이 이제 생활하고 주일 같이 예배 가서 예배 드리는 사모님을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하시더라고. 막 찬양할 때도 하고 막 들 때는 막 춤을 추고 찬양을 드리는데 그것이요 인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렇게 하도록 은혜를 주셔서 하는 거더라고요. 저는 그걸 볼 때에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조영도 목사님 지난 오셔서 금요일날 그 말씀하셨죠. 아내가 너무 그러니까 창피하더래. 그래서 기도했대. 하나님, 아내가 좀 예배를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좀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음성이 당장 들리기를, 야, 너는 부끄럽냐? 나에게 그렇게 기쁨으로 예배하는 게 부끄럽냐?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은 예배 시간에 어떤 사람은 막 소리를 질러요. 어떤 사람은 막 엉엉엉 울어요. 막 눈물 흘려요. 어떤 사람은 막 진동해요. 하여튼 성령께서 운행하시니까 예배 시간에도 어떤 무질서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제가 예배하러 나오기 전에도 우리 방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늘 아래층에서 300명 이상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목사님이 증거하실 때,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역사로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방황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온 자들이 문제 해결받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300명이 목사님이 설교하면은 왕왕왕 중보기도를 설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오늘 또 예배 시간에 거룩한 무질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무질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막 이러는 게 보이면 그 사람 예배에 집중 안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막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기 기도에 집중해 보세요. 방해되지 않습니다. 너무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막 손뼉을 치고, 그것도 여러분, 내가 주님께 집중하다 보면 방해되잖아요. 성령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그 받은 은혜를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그러나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할렐루야. 우리 NCMN에 가서 찬양을 하면 어떤 사람은 뜁니다. 어떤 사람은 춤을 춥니다. 어떤 사람은 박수만 치고 이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발을 구르면서 무질서, 거룩한 무질서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서로 갈등이 있다 보니까 서로 시간에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부부 생활이 그렇대. 저 사람은 부모를 공경 잘 못한대. 저 사람은 믿음이 좀 이상스러워. 이런 말. 이 바울이 하는 말이, 믿음이 강한 우리, 바울도 우리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보게 되면 바울도 굉장히 여러분 귀한 경험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하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막 죽이는 일에 동참하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다 보게 되니까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들어봤는데 사람들이 겁을 내는 거예요. 저 사람 교회를 비판한 자인데 또 우리를 좀 해꾸자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가? 분명히 회심하고 돌아온 바울인데 그렇게 여러분 사람들이 다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하는데 누가 등장을 합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모시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회심한 거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분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 정말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은 멤버에 들어오기를 원하는데 소개를 잘 해가지고 이 바나바는 이름이 권위자, 위로자거든요. 그 교회 안에 그렇게 위로자가 있다 보니까 사울이 그 이후부터 제자들이 그룹에 쑥 들어와가지고요 함께 복음을 전도하고 선교하고 나중에는 진짜 바울이 여러분 그 위대한 일을 하게 되는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교회에는 이렇게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평안한 교회가 됩니다. 그 교회는 힘 있는 교회가 됩니다.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또 이렇게 가정에서도 서로 부모님 안 모시려고 하는데 이렇게 믿음이 강한 자는 우리 형제들이 부모님 모시면 힘들고 모시는 게 어려우니까 그들의 마음의 약점을 담당해서 내가 우리 어머니 모시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렇게 해서요 그 집안에 고른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집안이 조용해지는, 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볼 때마다 너무 감동이 돼요. 그 어머니를 자기가 모시고 형제가 여럿 있는데도 어머님을 모시고 수발 다 합니다. 대소변 수발 다 하면서 모시거든요. 약점을, 형제들의 약점을 담당하는, 여기서 마땅히 담당하라라고 했는데 이걸 원문에 보게 되니까 너희들 빚쟁이 아니냐,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복음의 빚을 진 빚쟁이들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약한 자의 약점을 마땅히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쿵 저러쿵 말하지 말고 문제 일으키지 말고 내 어떤 말을 들어도 내 손에서 다 끝내버리고, 나에게 이런 말이 들리는 이유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는 것이구나. 내 손에서 끝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는, 참으로 이웃을 기쁘게 하고 그래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게 되어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왜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느냐,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번 지난달에 굉장히 우리가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강원도 철원에서요 우리 이상병이 총탄에 맞아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사망한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고 원인은 우리가 신문에서 보니까 그게 이제 아마 그걸 갖다가 이제 부딪힌 총탄이죠. 그걸 갖다가 도비탄이라고 하는데, 도비탄 어디에서 이제 사격장에서 훈련하다가 이게 잘못 튀어온 총탄에 맞아서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도비탄이 아니고 사격장에서 직선으로 날아온 총탄으로 이것이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몇 주간이 지나고요 이번 주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나라에서 조사를 해서 누가 쐈는지 그 상사들 다 윗사람들 조사해가지고 이제 이걸 처리하려고요, 법적인 처리를 하려고 조사를 하는데, 이 아들을 나라에 보내놓고 군대 보내놓고 잃어버린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아들을 누가 총을 쏘았는지 밝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밝혀진다면 그 사람은 평생 그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모님도 얼마나 괴롭고 힘든 평생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군대에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 사건은 여기에서 마무리해 주세요. 누가 쏘았는지 밝혀주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LG의 그 구본무 회장님 어제 신문에 났더라고요. 강원도 철원에서 발생한 총기 사고로 숨진 이모 상병의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1억 원을 전달했어요. 이 소식을 통해 가지고요 얼마나 우리에게 약자, 어려움을 당한 자를 배려하는 너무 위대한
그 마음. 그래서 제가 이 어머니, 부모님의 종교가 뭔가를 몇 군데 들어가서 찾아봤는데 종교는 안 나오더라고요. 교회 안에 공공연히 우리의 말과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율법적인 정죄. 율법은 하나의 노모서, 잣대거든요. 잣대에 조금 모자란다고, 잣대에 넘어갔다고, 미달된다고 우리는 함부로 말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함께 믿음이 강한 우리는, 바울은 그렇게 말했거든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렇게 함으로 온 교회가 하나가 되도록. 할렐루야. 내가 담당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좀 살아오면서 나의 약점을 담당해 주었던 분, 여러분 기억나는 분 계세요? 약자에겐 강하게 대하고 강자에게는 약하게 대하고, 좀 우리 이런 모습은 없었는가요?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 주님의 이 마음 우리 모두 아름답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마땅히 담당하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도 우리도, 그들도 우리와 함께 강한 자가 되고 함께 주님이 의도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일의 동력자가 되어지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이 일이 어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 함과 같은. 이 말씀은 뭐냐면 구약의 인용인데 시편 69편 7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9편을 인용하신 내용이에요. 시작.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예. 주님의 의도와 전혀 관계가 없이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무엇을 한다? 그러고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받도록 하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면 하나님의 뭘 향하신 비방을 우리 예수님이 담당하셨대요. 4절 읽어보실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게 될 때 우리가 비방받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을 예수님이 받으셨대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본받아 이 말은 따라예요.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내가 담당하자. 내가 그 약점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 엎드려 중보 기도자로 엎드리자. 할렐루야.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주님께 올려드리고 믿음이 강한 내가 그를 품자, 그를 안자, 그의 약점을 담당하자.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4절 말씀 보게 되니까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그리스도를 본받아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성경에 기록된 내용 오늘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는 것인데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하자. 5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잘 보세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참 어렵습니다. 터무니없는 일이 생길 때 그 허물을 덮어주고 말이 나가지 않도록 비밀을 지켜주고 그가 믿음이 성장하도록 옆에서 기도해주고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서도록 옆에서 여러분 돕는 사역이요, 이게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게 아니거든.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이 말이 뭐예요? 인내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에게는 때로는 굉장히 말씀대로 산다는 건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근데 외롭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어떻게 하세요? 위로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세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어제도 누군가 대화를 하면서 그랬어요. 우리가 성공을 꿈꾼다면 정점이 있습니다.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요, 그냥 평안하게 올라온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성공이라는 속에는 태풍도 들어있고 고난도 들어있고 인내도 들어있고 눈물도 들어있고, 이 정점에 올라가 있는 그 사람 안에는 인생의 모든 풍파가요 다 경험한 그 경험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그거를 다 딛고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그래 말씀이 위로가 되고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말씀이 소망이 되고 인내하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올라갔더니 하나님의 어떤 시간표가 오는 거지요. 정점이라고 하는 시간표가 오는 거지요. 우리 모두 그렇게 달려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 바랍니다. 당장에 뭐 빨리 안 이루어져도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다리세요.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고난도요 사실은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고난 없는 성공이 있습니까? 영적 우리의 세계에도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보자기 이름이 고난이에요. 보자기를 딱 펴보니까, 이 보자기가 올 때는 딱 보니까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오는데, 딱 펴보니까 안에 보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성공이 들어있는 거예요. 응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믿으시면 아멘. 5절 말씀,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뜻이 같게 하라. 우리 거룩한 비전교회는 5대 비전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정체성은 선교.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다 전도제자, 선교제자, 제자 비전, 성령의 능력 권능받아 땅끝까지 미전도 종교까지 세계복음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축복을 예비해놨으니 언약적인 축복을 언약 잡아라. 5대 비전이에요. 뜻을 같이 하셔야 돼요. 주일학교도 중고등부도 대학 청년부에서 끊임없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에 비전 주셨다. 비전 뭐냐? 5대 비전 딱 나와야 돼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거룩한 빛 비전입니다. 거룩한 빛이 누굽니까? 그 빛을 소유하는 우리는 또 거룩한 그리스도인들. 할렐루야. 넘어지는 시대에 안 넘어져요. 이 빛만 딱 붙들고 빛을 모시고 빛을 따라가다 보게 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빛이 아니면,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어요. 귀신에게 집중하지 마라. 귀신에게 집중하지 말고 누구에게 집중하라? 하나님께, 말씀에 집중해라. 말씀에 집중해라. 그리고요, 복음에 집중하시면 돼요. 십자가 주님을 묵상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묵상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이 영물인 사단은 그냥 보고 안 된다, 이 사람은 안 돼, 블랙리스트에 다 올라가 있어서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지나가야 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뜻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은 세계 복음화의 사명인데, 세계 복음화의 사명으로 온 성도가 뜻이 같아야 됩니다. 세우신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뜻이 같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6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요.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이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한 마음이 되어야 되고 한 입이 되어야 돼요. 전도 선교 한 마음이 되고 한 입이 되어야 돼요. 세계복음화 한 마음이 되고 한 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미전도 종족 선교 한 마음이 되고 한 입이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빌립보 1장 27절 읽어봅니다. 같이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이렇게 하나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야, 너희도 복음 때문에 하나 되어야 돼. 너희 말하는 거 하나 되어야 돼. 마음이 하나 되어야 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10절 고린도 교회도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말하노니 너희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고린도 교회 보고도 야, 너희들 말 통일시켜라.
이 사람은 이 말, 저 사람은 저 말 하는 거 아니야. 강단 중심으로 하나 되어야 돼. 교회 중심으로 하나 되어야 돼.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으로 원내스를 이루어라. 온전히 합해라. 할렐루야. 온전히 합해야 돼요. 가정도 그래요. 아빠 말씀이 다르고 엄마 말씀이 다르고 애들 방황하죠. 아빠는 이렇게 하라 하시고 엄마는 저리 하라 하시고 애들이요 방황하는 거죠. 합해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죠.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성도님들 승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뭐 특별히 많은 설명 필요 없어요. 모두가 제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자, 우리는 누가 들어봐도 지난주에 우리 동성애 우리 네오 막시즘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자가 들어오든지 용납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인이 들어와서 여러분 눌린 마음으로 들어와도 그 사람이 정말 평안한 마음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용납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자가 들어와도 용납이 되는 공동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나요?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한번 다시 우리 한번 함께 하시죠. 열방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아주 탁월합니다. 그런 모습을 여러 번 봤는데요. 무슨 이렇게 줄을 설 때도 정말 유대인들은 자기들 이방인들하고 같이 줄 안 섭니다. 선민의식의 그 우월함 때문에 옆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따라가고요. 뭔가 이 사람들은 우월의식에 빠져 있어요. 교회 안에서, 로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지. 근데 예수님은, 성경은 전체가 다 이방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이시다. 이방인의 하나님만 아니고 유대인의 하나님이며 유대인의 하나님만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열방을 사랑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열방의 소망이신데 우리가 하나님 밖에서 소망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이 좀 하나가 안 되시면 내가 먼저 주님과 하나가 되어보세요. 주님과 하나가 되는 사람이 가정의 하나를 이루는 일을 주도합니다. 교회에서 하나가 안 됩니까? 목장이 하나가 안 된다. 여러분, 주님과 하나가 되는 목장이 되시면 목장이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교회, 이 하나가 됨을 방해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이 어둠의 세력 흑암이 어떤 역사를 하는 것인가를 잘 우리가 보고 여러분 분별해서 우리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열방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요, 로마서는 이 목적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유일한 스탠다드 아니에요? 성경 기준으로. 예. 젊을 때 방황도 하고 힘든 고비를 지날 때 성경 한 권에 소망을 걸었습니다. 성경 한 권에 희망을 걸었고 성경만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참으로 어려웠던 때가 있었는데 개척을 해서 공단 선교할 때인데요. 몸은 병들었고 폐병으로, 예? 그리고 굉장히 재정 문제, 사람 문제, 여러 가지 많은 여러분 생애에 처음 겪는 고난이 왔을 때 성경을 안고 잤습니다. 성경을 베고 잤습니다. 성경을 그냥 늘 가슴에 품고 성경을 보면 힘이 나는데, 말씀을 보면 힘이 나는데 상황은 절망이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 안 계십니까? 동쪽에 바라봐도 절망이고 서쪽도 문제고 남쪽도
문제고 북쪽도 희망이 안 보이고 동서남북이 꽉 막히는 듯한 느낌 없습니까? 여러분 빨리 이걸 가지세요. 취하세요.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로마서의 목적, 성경의 목적은 너무 분명해요. 구원의 길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복을 누리는 길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만나는 길, 누리는 길 두 길이에요. 성경이 쉽게 말하면 만나라, 구원받았으면 축복 받아가지고 누려라 이것인데, 근데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또 여러분 분명하죠. 여러분 로마서의 목적과 성경의 목적은 복음이, 지금 우리 복음 얘기하고 있잖아요. 로마서가 열방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복음이 열방을 향해서 나가는 것인데, 내 인생의 목적도, 여러분의 가정의 목적도 열방을 향해서 나가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한 자가 되자,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는 강한 자가 되자. 그 이유가 뭐냐? 열방을 가슴에 품고 열방 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모든 각 나라 각 족속 각 나라에서 각 방언 가운데서 그런 자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그거예요. 윤리 도덕을 얘기하고 윤리 도덕으로 끝맺음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2장 이후부터는 계속 전도가 나오고 선교로 끝맺음하는 게 로마서예요. 로마서의 목적은 일어나자, 복음 회복해라, 열방으로 나가자, 전도하자,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 일어나 나가자는 거예요. 왜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전도제자, 선교제자, 사실은 우리 교회가 이 두 기둥으로 하나님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온 성도가 전도제자, 선교제자, 이것이 아니면 우리는 이 시대에 남은 자의 대열에 설 수 없어요. 복음 언약 잡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에게 딱 방향 맞추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치를 꿈꾸는 사람들 요거 세 가지 꽉 잡아야 돼요. 경제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 요 세 가지 꽉 잡아야 됩니다. 문화사역 하려고 하는 사람 결론 내려야 됩니다. 어떤 영역에 내가 있든지 언약 잡아라. 예수는 그리스도. 언약 잡아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언약 잡으셔야 돼요. 우리 창세기 3명의 원죄 문제, 어떻게 그 문제 때문에 내 가정에 와 있는 우상숭배로 여러분 가정마다 가문에 이미 여러분 와 있는 부정적인 사단의 영향력들, 온갖 것들을 가지고 와 있잖아요. 그 문제 누가 어떻게 해결해요? 훈련받으면 되나요? 공부하면 되나요? 어디 치유센터 가서 치유받고 오면 되나요? 그거는 2차, 3차적인 것이에요. 결론도 아니고 시작도 아니에요. 시작은 따로 있고 결론도 따로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원죄 문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여인의 후손 언약 잡아야죠.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만 홍수 재앙 속에서 살 수 있는 거지요. 그 땅으로 가야지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적인 축복은 그들에게 응답이 오는 거지요. 홍해도 갈라질 때 갈라지고, 무너져야 될 여리고도 힘없이 무너지고, 아이성도 무너지고, 요단도 갈라지고, 아무리 족속이 산지족들이 말이죠, 전쟁을 걸어가도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지고, 누구에게? 그들이 인격이 훌륭해서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훌륭해서 아닙니다. 언약을 분명하게 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언약 딱 잡으시. 방향은 하나님의 계획, 내 가정 복음화,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 민족 복음화. 할렐루야. 어디든지 빛을 발하는 자가 되시. 오늘 찬양 참 선곡 잘했어 김관열 전사님. 우리 메시지 내용 그대로 세 곡을 다 했어요. 우리 문혜영 권사님 찬양 선곡이 오늘 우체국이 잘했어요. 말씀에 들어가면 뼈가 맞추어져서 다 살아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한 자가 되어가지고 열방을 품고 열방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온 세계와 땅끝까지 미전도 종족에 이르도록 알리기를 원하신다. 바벨탑 쌓고 있는 이 시대에 쌓는다고 쌓여지는 거 아니에요. 점술, 역술, 무속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상숭배의 문제, 이 영적인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예수만이 소망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흘리신 보혈로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신 십자가의 보혈, 부활하셔서 여러분 만왕의 왕으로 우리에게 그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확실하게 그 증거를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잖아요. 그 왕권 앞에 다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요. 여러분 시편 117편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 안에 유대인 아니고 이방인 아니고 모든 나라가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길 원해요. 열방의 하나님이세요.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우리 본문을 펴시고 본문도 여러분 보게서 9절부터 읽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한음성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이 하나님이 우리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참 소망을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꼭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시는데 어제 우리 수연이 결혼식에서도 복은 사명이다, 축복은 사명이다, 행복은 사명이다 그랬어요. 그 사명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복을 받아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런데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장, 대제사장이잖아요.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해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 오늘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한 절 한 절마다 동사가 두 개씩 나와요. 여호와께서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신다.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빛을 너에게 비추시고 은혜 베푸기를 원하신다. 한 절마다 동사가 두 개씩 나와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 복을 주시는 동기가 있습니다. 무슨 동기에서 이 복을 받으라고, 이 복을 명하라고 하실까요? 그것이 시편 67편이에요. 아론의 축도라고 하는 장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여러분 말씀 읽을 때 어둠이 떠나가거든요.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이에요. 예, 권세 있게 읽으세요. 여러분 오늘 마음을 편안하게 회복시키시는 주님,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 격려하시는 주님, 다시금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아론의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여기 있다니까. 무슨 동기에서 그 복을 명하시는가? 이건 아론의 축도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온 땅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아멘 하세요. 더 크게 아멘 하세요. 더 크게 아멘 하세요.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이 복을 왜 주시느냐? 선교적인 동기예요. 모든 민족이 주를 알게 하시고 모든 민족이 주를 경외하게 하시고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이 동기로 하나님께서 최고의 복을 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복음화,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 우리 하나님의 지상명령 아닙니까? 땅과 가시복음 전해라. 주님의 지상명령은 전도선교인데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고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순종해야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강조해도 과함이 없는 주님의 마지막 유언 같은 메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깨트리는 자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방해하는 자예요. 아무리 약한 자라도 약점을 발견하게 되면 그 약점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다 품고 그걸 안고 내가 받아가지고 강한 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주님을 섬기는 일이 하나 되도록 우리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성령 안에서 그렇게 행진하여 나아가는 우리 거룩한 빛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고 내 비전도 이루고 시대적인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거룩한 빛 비전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속히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열방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언약 잡고 이번 주에도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며 승리하게 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관계된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